여러분들 그 대기만성이란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큰 인물은 서서히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12제자를 살펴보면 대기만성할 만한 분을 주님이 안 부르셨는지 못 부르셨는지 보면은 의심 많은 도마, 믿음보다 계산하는 빌립, 실수하고 덤벙대고 나서기 좋아하고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5분도 못 가는 베드로, 주님 바다 위로 걸어가니까 나도 간다고 하다가 5분도 못 걸었잖아요. 또 과격한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주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니까 그 동네에 불을 내려서 태워 죽이자고 한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또 도둑 사기꾼 가룟 유다, 또 일부 시몬이라는 사람은 독립당원, 쓸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대표해서 베드로를 보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베드로가 주님이 한 번 부르셔서 실수와 실패 속에서 순교까지 했다고 봐요. 여러 번 주님이 부르시고 여러 번 주님을 떠나고 여러 번 실수하고 여러 번 잘못하는 것을 주님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또 찾아가시고 설득하셔서 베드로가 된 것은 베드로의 믿음과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럼 베드로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좀 힘들어서 이번 주 설교 준비하기가, 여러분의 목사님 설교를 유명한 분을 거의 다 들었고, 또 원어, 또 영어, 또 여러 유명한 주석, 또 구약학자, 신약학자들의 의견,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를 쭉 비교해 보면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조세 보니까 베드로를 대략 3번 부르셨습니다. 많이 잡으면 4번까지인데, 첫 번째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쓴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 또 넓게 잡으면 요한복음 1장 36절부터 39절 40절 42절까지 잡을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간략하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거니는 모습을 보면서 안드레와, 성경 안 나왔지만 요한이라고 봅니다. 요한에게 하나님 어린 양이다, 나는 어린 양을 예비하는 예비자지 진정한 메시아는 저분이다. 그럴 때 안드레와 요한이 주님을 찾아가고 대화하면서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와보라. 그러면서 그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영혼의 흐름, 인격의 흐름, 삶의 흐름 보고 듣고 만지는 하나님으로 메시아 되신 분을 충분히 확인하고 충분히 은혜받고 감동받는 일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안드레가 형제인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소개해서 예수님께 소개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한눈에 알아보면서 네 믿음과 네 신앙 후에 내가 큰일을 하고 네가 큰일을 할 사람이라는 엄청난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한 1박 2일, 2박 3일 짧게 머무른 특별한 만남, 처음 만남, 통성명의 만남, 이렇게 보는 것이 모든 신학자들과 모든 목회자들의 일치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나 안드레는 다시 어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건이 뭐냐면 마가복음이나 마가복음 간단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1장 16절 20절이나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이 똑같이 동일해요. 거기 보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21절 22절에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시몬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오보라 말씀에 날 따라오너라. 그물 던지는 장면, 성실하게 일하는 장면을 보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밤새 그물질을 해도 고기를 못 잡고 힘들고 지쳐가지고 그물을 정리정돈하고, 그죠? 또 뒤에 기사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다시 출어를 하기 위해서 그물을 깁고 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8절과 누가복음 5장이 이어진다는 학설이 있고, 아니다, 이것은 따로따로 사건이지 같이 볼 수가 없다. 저도 이 면은 약간 애매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따로따로라고 하는 쪽이 저는 많아요. 예, 이게 원어나 영어나 성경 볼 때는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때 따르다가 또 뭔 일인지 베드로가 중간에 돌아왔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마태복음 4장 18절하고 누가복음 5장 1절 같이 보는 사람들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사건을 생략하고 부르신 것만 기록한 거고, 누가복음은 꼼꼼하고 철저하게 보고서 형식이 썼기 때문에 내용 전체를 기록했다. 이것을 옳다고 해도 저는 뭐 반박할 만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두 개를 한 사건으로 본다고 해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부활을 3번씩이나 주님이 증거했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사명과 비전을 찾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면서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도마, 야고보, 요한에서 한 6명, 7명이 따라와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이를 할 때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3번째 찾아오는 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3번이 굉장히 어울리는 숫자입니다. 부르시는 것도 3번, 많으면 4번, 최소한 잡아도 3번,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시인하고 살아간다면서도 3번 부인하고, 그러죠. 또 그러는 과정에 어마어마한 분수를 떠는 것이 변화산에서는 천막지고 살자고 하고, 그죠? 또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니까 칼춤을 추면서 주님한테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고, 이렇게 하면 성이 어떻게 되느냐고 또 책망받기도 하고, 또 발을 씻어준다 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 천하게 발을 씻냐고 아니다가 난리를 치다가 내가 발을 안 씻기면 상관없다 했더니 홀랑 옷을 벗으면서 목욕시켜달라고 하고.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굉장히 의로가 돼요. 내가 아무리 양심을 써도 내가 베드로 수준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베드로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십자가 앞에 돌아섰던 베드로, 부활 앞에서도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에 완전히 부활의 사건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깨닫고 주님의 기적과 생애를 깨달으면서 완전히 변화돼서 거꾸로의 십자 죽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겸손과 온유와 회개에 순교를 했단 말이죠. 이것이 베드로가 믿음 좋아서 한 거냐, 베드로 의지가 강해서 한 거냐? 난 아니라고 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주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주님은 역사한다고 했어요. 우리들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해요. 문제는 뭐냐? 약간의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믿음 갖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크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의심이 되고 흔들리고 이해가 안 되면 요동되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목사 당신 난 그렇지 난 안 그래, 그런 소린가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산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떨고 실제적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너무 죄책감으로 탓하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가 이런 걸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자녀들을 겪어보면은요, 야, 인간이 이기적이다. 내 아들, 딸, 인품이 훌륭하고 말하면 우리 집안은 종자 계량이 상당히 돼서 좋은 편입니다만은 또 손자, 손녀를 치러봐도요, 요것들이 할아버지 얼굴을 보는 적이 없어. 내 손만 보지. 어떤 데는 정내미가 떨어져 아주 양.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가울 때 있어요.
인간의 모습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내 모습이더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을 비하시키거나 비웃거나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 직면과 깨달음 속에서 있어야 온유와 겸손이 유지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이 뭔지,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지, 왜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성령님에 대한 소원과 소망이 그래서 생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마르요 늘, 그죠? 기도에 목마르고, 그죠? 찬양에 목마르고, 예배에 목마르고, 말씀에 목마르고, 용서에 목마르고, 순종에 목마르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목마르고, 배고프고 막 그렇단 말이죠. 오늘도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이제 간단하게 누가복음 5장 1절 11절 이미 많이 들었고 아는 설교지만, 제 설교 특징은 작년 다르고 올 다르고 내년 또 달라요. 같은 본문을 얘기해도. 자, 누가복음 5장 1절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무리가 왔는데 다 주님하고 구원받고 연결될 사람들이요, 병 나려고 소문 듣고 온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 무리 중에서 주님의 양인도 있지만 때가 되면 뻐꾹하고 날라 뻐꾹이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또 주님의 양도 있지만 영적으로 개와 돼지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많아요. 기적과 표적 속에는 뻐꾹이도 자고새도 개도 돼지도 있어요. 언제부터 드러나느냐? 참 말씀이 증거될 때, 참 사랑이 증거될 때, 그리고 십자가와 고난이 요구될 때, 그때 가서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원어를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가 아니에요. 그냥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냥 몰려들고 밀고 땡기고 해서 난장팔이 돼서 막 이런 뜻의 원어입니다. 느낌이, 뉘앙스가.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동네 이름이지 호수 이름이 아니고, 호수 이름은 디베랴, 황제 이름을 따서 갈릴리, 이런 것은 호수 이름이 맞아요. 근데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 남북으로 20km, 저수지 20km면 어마어지요. 신갈 저수지가 뺑 둘러도 20km 되나요? 남북 20km, 동서가 12km, 면적이 144km 제곱. 그러니까 마치 바다같이 커요. 예. 게네사렛 또는 요세푸스는 게네살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수금이나 비파 모양이라 불렀다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지금 어부들의 표정이 맑어요, 어두워요? 건강미가 넘쳐요, 지쳤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짜증이 나요? 부정적 상황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다, 잠을 못 잤다, 배는 고프다, 집에 가서 한심 자야 되는 상황이다, 만사가 귀찮은 상황인데,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종종 개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종종 나를 신방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함께 하시지만 우리 집안을 신방할 때가 있고, 우리 집안을 터치할 때가 있거든요. 하필 왜 시몬의 배냐? 누가복음 4장 앞에 보면 38절,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심한 열병을 고치신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을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앞서서 장모님을 치료하는 예수님을 봤고, 앞서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의 소개를 통해서 안드레와 함께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어느 정도는 확인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안면이 있고 또 아는 사이고, 베드로로서는 주님을 무시할 수 없는 사이고, 주님의 민망하고 죄송한 사이고, 그런 이유니까 배를 타기도 하고 이런저런 대화도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럴 때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한글 성경이 이게 약간 의역이 되고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믿음으로 아멘도 했지만 실상은 흔들리는 믿음, 짜증난 믿음이 섞여 있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리다. 이 개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100% 믿음과 100% 신앙이 생겨서 내가 밤새도 수고하고 고생했지만 정말 짜증나고 힘든 상황이지만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당신 말씀을 믿어서 내가 그냥 그물을 믿음으로 내릴게요. 이런 뉘앙스죠, 여기서는. 그런데 원어를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원어를 조사해보고 특별히 현대인의 성경은 이게 해석을 좀 잘했더라고요. 현대인의 성경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시몬은 예수님이 깊은 데로가 그물을 쳐 고기를 잡으라 하시자 5절 시몬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뉘앙스 같아요 틀려요.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100% 믿음으로 100% 기쁨으로 그물을 던진 믿음이고 영성이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정답을 한 후에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럴 때 말려서 주님 앞에 사탄이한 책망을 받을 그 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었으면. 설득력 있나요? 또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한다고 그랬을 때 이 정도 믿음이고 신앙이었으면 제 생각은 안 그렇지만 주님이 그렇다면 그럴 수 있지요. 받아들였어야 되고 그때 영적으로 마귀가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한테도 베드로한테도. 유다한테는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베드로한테는 두려움과 공포의 영을 부어준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맞죠? 그리고 3번씩 예수를 부인할 수가 있나요? 이 정도 믿음이라면. 그러니까 믿음도 있었어요. 왜? 장모님을 치유하고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의 영적인 모습, 삶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베드로의 특징은 뭐냐면 경청, 설교를 참 잘 들어요. 여러분들 그냥 좀 실수가 허물 있어도 예배 시간에 예배만 잘 들어도 설교만 잘 들어도 점수 따요. 하나님한테, 목회자한테 점수 따요. 설교를 할 때, 예배 드릴 때 반응을 보면 다 나옵니다. 양인지 염소인지 개과에 가까운지 돼지과에 가까운지 이게 그 영혼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니면 뻐꾸기에 가까운지 자곳에 가까운지 양에 가까운지가 드러나거든요. 경청을 하고. 또 베드로의 특징 뭐냐? 5분을 먹고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 5분이요. 분변이요. 이게 분변, 분마다 변하는 분변의 사람이거든요. 똥분자 아니고 분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올 때 나도 걷는다고 걷다가 빠져 들어가잖아요. 몇 분 걸었겠어요. 예수 손잡고 오잖아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죠. 예. 여러분 이게 설득력이 있고 이게 제가 연구해 본 바라 맞을 건데 혹시 틀린다고 생각하거나 은혜가 안 되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시면 한번 토론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론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러니까는 어쨌거나 믿음으로 했지만 속에는 화난 마음도 속상한 마음도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권위에 눌려 하긴 했지만 하기 싫은 마음도 상상도 못하는 결과가 이 결과를 상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상했고 믿었으면 많이 잡혔을 때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지 말이죠. 저는 기적 보고 놀란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해솔이가 치료돼서 정상이 돼도 저는요 눈물을 나고 고맙지만 놀라진 않아요. 주님이 뭘 못해서 놀래요? 여러분 기적 보고 놀라는 사람들은 놀라는 게 심리적 정상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조그만 기적과 표정만 보면 막 감동하고 감격하는데 설교는 좋다, 깊은 말씀과 진리는 좋을고 은혜만 받는다. 그거 굉장히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데는 반응하고 보이지 않는 데는 반응 안 한다. 또 찬양할 때는 막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막 그냥 하늘에서 별도 따고 달도 따고 오는데 설교만 시작하면 좋은 중창단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성가대원도 마찬가지고. 그때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느냐면 그물이 찢어지는데
이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이게 그물을 당겨 올려야 되는데 거기 하도 많으니까 그물이 땡겨 들어가, 사람이 땡겨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낚시는 안 해봐, 낚시도 해보고 그물질은 못 해봤어요, 저도.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겠잖아요. 거기 너무 많으니까 2배가 잠기게 될 정도면 그물이 크거든요. 그죠? 그물이 땡겨지는 게 아니라 그물이 땡겨 들어가는 거예요. 축복과 은혜도 영성만큼 땡길 만큼 은혜 받았고 축복받아야지, 땡기지 못하고 땡겨 들어갈 정도가 되면 세상 들어가 다 죽는 거예요. 이 신비를 터득하셔야 됩니다. 이게 옆에 있는 친구를 불렀는데도, 야고보 요한이 왔는데도 그래도 땡겨 들어갈 정도로 이게 뭐 그거 많으니까 베드로는 이걸 놓치면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엎드려 경배했다. 이건 점잖은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털썩 주저앉고 팍 엎어지면서 이런 주님을 의심했구나. 와, 이분은 단순한 메시아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충격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소름이 돋거나 하나님을 느끼면서 폭삭 주저앉지 않아봤다면 아직도 혈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 미스터 트롯 보면은 소름이 돋네 어쩌니 그러잖아요. 연출하는 거예요. 윤태가 떨어졌다가 올려놓고, 이번에는 뭐 홍릉가 떨어졌다가 이 다음에 다 부활시키고, 뭐 전유진이 안 내놓고 뭐 그냥 보는 거지. 거기에 또 끌려다닐 거 없지만은, 여러분 베드로의 충격을 여러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이름대도 모르는 유명한 장로교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성자라고 소문난 분이에요. 독립운동했던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강직하고 얼마나 바른지, 그분은 결혼을 40이 넘어도 안 해요. 옛날 40 넘으면 노인네거든요. 왜 안 하냐 했더니 부부싸움 하면 아내를 패 죽일 것 같아서 결혼 안 한다고 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간구해서 주님 들어주시면 믿겠다고 했는데 그 응답이 그냥 기도하자마자 1분 내에 와버렸어. 그러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이분이 그냥 턱턱 주저앉아서 죽은 자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면서 얼마나 성자 같은 길을 걸어갔나 몰라요. 그분의 제자들이 암암리 많습니다. 그분은 정말 무명하고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얻었는데, 보통 우리는 똑똑하고 뭐 이게 살림 잘하고 또 가능하면 교사 출신 사모님이 오면 목사 죽서도 살만하거든요. 제일 큰 보험이니까. 근데 이 양반은 콩밭에서 넘어지고 팥밭에 넘어지고 꾀밭에 넘어진 사모님 얻었어. 자기 못생기기로 하니까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목사님이 평생 십자가였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정말 천사처럼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런 분이 계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는데 안 변한다? 그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안 변한다? 행위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안 변한다? 그 거짓말이에요. 은혜 받았는데 안 변한다? 아니죠. 삭개오처럼 주님의 이름을 알면 급히 내려오게 돼 있고 재산의 절반을 주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내 목숨도 생명도 나의 가장 귀한 것도 아브라함 이삭 내놓기, 한나가 사무엘 내놓기, 그리고 헌금하라고 헌신하라고 그런 뜻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떠나지 맙시다, 한 집에 삽시다, 평생 보장되잖아요. 그죠? 무슨 주식 기사를 차려도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떠나라는 게 뭐냐면, 이미 설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신 거룩함과 죄인인 나를 이 갭을 본 거예요. 갭. 이게 은혜입니다. 이 갭이 클수록 겸손하고 온유해요. 이 갭이 클수록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 갭이 클수록.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게 과장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 속이 좁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나의 죄악과 추함의 갭이 좁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될 것 같은, 애쓰면 될 것 같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다리는 예수의 십자가는 사다리만 가능하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마음이 넓어야 되고 너그러워야 되고 상상 없이 희생적이어야 되고 헌신적이어야 되고, 이게
구원받으려고 해서 아니라 구원받고 주님을 직면한 사람의 당연한 열매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도 막 고기 잡힌 것 때문에 놀라고 기적에 놀라고 또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라고. 근데 주님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일을 축복이야, 하나님 은혜야. 즐기는 것은 손을 보는 철없는 사람이고요, 이걸 볼 때 주님 얼굴을 보고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것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와, 너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머리털이 쫙 빗쓰고 소름이 돋고 때로는 기절도 하고, 다니엘, 에스겔 주님을 만날 때마다, 천사를 만날 때마다 기절하고 온몸이 아파 쓰러졌다고 했어요. 그런 충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럴 때 환도뼈가 부러지고 눈이 불태워지고 입이 불태워지고,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만남을 사모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만남은 그 회개만이야. 회개도 주시지만 희망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의로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만나게 하십니다. 저는 회개케 할 때, 제게 소망을 주실 때, 저를 의로하실 때, 제 앞날을 예비하실 때 몇 번 그런 만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버티고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삶 속에서. 그러면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후로는 너희들로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영적인 어부가 되리라.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 뭐가 기적을 체험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으로 끝나서 머무르면 변화산상에 머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뭐로? 사명으로 승화돼야 돼요. 그죠? 주님의 영광으로 승화돼야 돼요. 내가 대통령이 됐다, 즐기지 말고 그 대통령이 된 것으로 고기를 잡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의 영광을 사로잡는, 그죠? 또 목사가 됐다, 부자가 됐다, 많이 배웠다, 잘났다, 힘이 좋다, 은사가 있다, 이걸 즐기는 것은 다 그물에 빨려서 바닷속에 들어간 꼬라지요. 솔로몬이, 그죠? 그 바닷속에 끌려 들어가서 타락해버리잖아요. 끌어당겨서 주님을 발견해서 주님 앞에 기절해서 엎드려서 이제는 그것이 영적인 승화가 되고 소명과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의대한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 치료된 사람은 그게 사명이 되고, 돈을 많이 벌어 하나님 간증인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과 교회의 영광이 되고, 많이 공부해서, 그죠? 공부한 것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위해서 그 많이 배운 걸 쓰고. 여러분, 하나님은 왜 배운 것, 있는 걸 안 쓰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무식하니까 그만큼 쓰고, 바울은 배웠으니까 그만큼 쓰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쓰실 수 있는 비전과 소명의 사람이 되시고, 거기서 예수를 담고 성화를 이루고 거룩까지 가시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고기 많이 잡히고 안 잡히고 부자 되고 안 적으는 자유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마음에 들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보너스로 줄 일이지. 그러면서 여기 그 누가복음 5장 12절 17절 금요일날 설교한 게 뭐냐, 예수님이 이들도 고쳤지만 이제 후로는 영혼의 문둥병, 마음의 문둥병 들린 자를 고치고 치료하는 자로 너희가 쓸 것이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실습한 거예요. 믿습니까? 또 영혼이 마비되고 신앙이 마비된 자를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고쳐서, 재용서를 하면은 욕을 먹고 죽을 수 있지만 우리는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재용서가 먼저고 영적인 문제가 먼저니까 영혼의 죄, 마음의 죄, 육체의 죄,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이렇게 마비된 자한테 풀어주는, 자유를 주는 이런 사람으로 너희가 쓰려야. 실제 베드로가, 그죠? 말씀으로 치료하고 구원하고, 능력으로 치유하고 구원하고, 그죠? 사랑으로 치유하고 구원하고 이 일 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성경에 그러나 그러므로 한마디가 여러분 몇 달 설교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방법,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방법, 레위를 또 다시 부르는 방법, 레위를 부를 때 욕할 때 의사가 건강한 자에 쓸데없고 병든 데 쓸데있다는 얘기한 것, 세포도주 얘기한 것, 전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함이면서 제자들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입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놀라워요, 예수님의 지혜와 사랑을 보면. 근데 이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고 미련하기 짝이 없고 이해가 안 되고 푼수 떠는 것 같고.
그리고 베드로의 변화를 보면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랍비, 그 다음에는 선생님, 선생님, 스승님, 그 다음에는 세이비어, 구세주, 그 다음에는 주님,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에서 주님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가성 여인도 유대인 남자를 봤다, 선자를 봤다, 메시아를 보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구주로는 보는데 주인으로는 안 봐요. 나를 구원해 주는 분까지는 믿는데 내가 전적인 그분의 종이요, 전적인 순종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안 보고 봐도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거기까지 살아갈 때 자유가 주어진다. 이게 한 장을 원글 넘길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진다. 그러면서 첫 번째 부르심 요한복음 1장 35절 39절,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 봤거든요. 간단하게 보면 요한복음 1장 38절에 랍비 어디 계십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것은 뭐냐면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십니까? 주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주님의 전인격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전 세계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알고 싶어요. 사랑하면 그죠?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다 저렇다 하고 와보라. 우리가 이런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황 목사님도 멘트를 잘하시고 설명 잘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성경을 읽고 우리를 보고 교회를 읽고 우리를 보고 예수를 읽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요. 그죠? 나는 참 부럽습니다. 와보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만 살아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시험 들은 거 같이 들으면 어떻게? 나는 집사람을 존경하는 게 뭐냐면, 나 같은 이상한 사람, 개상한 사람, 나는 애개인의 아들이라 내가 이상한 거 알거든요. 저랑 살면서 말씀에 은혜 받는 거 보면 참 신기해. 실족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내가 확인했더니 당신이 이상하기도 하고 뭐 좀 현실감이 없기도 하지만 당신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양심이 알기 때문에 당신 사랑한다. 아, 이것은 마누라한테 이런 소리 듣기 쉽지 않아요. 저 목사님 기지요. 네? 마누라 네 말 듣기 쉽지 않다니까. 제 아들 딸도 제 실수 허물을 다 알아요. 아이고, 애들 대학 가면요, 여러분들 절대로 존중하고 존경하셔야 됩니다. 다 압니다. 걔들 무시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그냥 와보라가 커맨시인데 헬라어로 에르케스데 카이 옵세스데, 지금 곧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 진리, 예수님의 절대 사랑, 예수님의 절대 성품의 흐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영적 삶, 또 심플 라이프의 삶, 하여튼 모든 것을 확인해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피부로 접촉하고 몸으로 닿고 몸으로 살면서 또 하나의 영감이 영적으로 느껴봐라. 니들의 영혼이 정상이고 인격이 정상, 신앙과의 정상이면 와보면 안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두 번째 부르심은 세 번째 부름을 설명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거고요. 이제 조금 더 다른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는 3번 부인합니다. 그죠? 요한복음 21장 15절 23절에 요한복음 아니네요. 누가복음 22장 54, 62절에 보면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타기고 눌러라. 이게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 이게 부인한 건데, 원어를 보면 예수를 저주한 게 아니라
베드로 자신을 저주한 거예요. 내가 예수당이면 개자식이다. 예? 내가 예수당이면 사람이 아니다. 저주받을 놈이다. 있는 욕 없는 욕을 당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61절에 보면 그때 그렇게 말할 때 닭이 또 울면서 닭이 우는과 동시에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딱 쳐다보면서 나쁜 놈, 내가 얘기했잖아 이 자식아, 이런 눈빛이 아니에요. 얼마나 맘 아프니, 얼마나, 예수님이야 쪽팔리나만 안 쓰겠죠. 얼마나 부끄럽고 힘드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 울었을지도 몰라요.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내가 얘기했잖니. 닭 우는 소리 앞에, 주님의 눈동자 앞에 그냥 3번 나를 부인하리란 속에서 큰 소리 치고 막 그냥 장담했던 것, 이 미안한 마음이 생각나도 심히 울더라.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울음을 울어보셨어요? 너무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딱 지금 죽었으면 좋겠을 만큼. 저는 아프고 힘들 때 저는 수백 번 이 경험을 했어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저는 도둑놈이에요, 저는 사기꾼이에요, 저는 지옥 가야 딱 맞네요. 그 부끄러움과 창피함과 민망함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나 바람핀 적 없어요. 도둑질하고 사기친 적도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더라고요. 내 틀에 사랑하는 양들을 가두고 있더라고요. 주님과 성도들 사이를 내가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방해하고 있더라고요. 참 나쁜 놈, 악한 놈, 사극에 나오고 중국 드라마에 나오는 간신배 중에 최고의 간신배가 내 모습이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철들었어.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정말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냥 어떻게 형용할 수 없어요. 막 그냥 몸부림이 쳐지면서. 그때 내게 온 은혜가 뭔 줄 알아요? 주님, 그래도 내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말이 피 맺힌 말입니다. 주님, 내게 주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주님 십자가 보세요. 하나님 주님의 피 보세요. 주님의 눈물 보세요. 그때 내 마음에 느꼈던 게, 내게 주님의 십자가 없었더라면, 내가 주님의 복음이 없었더라면 난 자살했을 거고, 정신병자 됐을 거고, 아마 공황장애 미쳤을 거고, 그리고 이게 영적으로 너무 잘 알고 말씀을 너무 잘하니까 그냥 정신적 공황장애가 아니라 영적인 공황장애가 오는데, 지옥 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저주받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데요. 이야, 형용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아내는 예배 드리러 갔지, 산골짜기 텅 비어있지, 죽어도 몰라. 또 온몸은 아프고 쑤시고 아픈데 119 불러도 응급실 어떻게 갈까요? 뻔하니까 갈 수도 없어요. 1분도 못 서 있어요. 2초도 못 서 있어요. 온몸은 쑤시고 아파요. 그런데도 원망이 안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를 괴롭히고 죄지고 생각하면 이건 이건 10,000분의 1, 1,00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라 감사한 거야. 너무 고마운 거야, 이 정도는. 그리고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지옥 안 가난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고 주님 앞에 심판당할 것이 줄어들거나 없다는 이 기쁨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던 베드로를, 십자가 앞에 부활 앞에 도망갔던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베드로와 제자를 찾아왔을 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꼴통, 진짜 꼴통들이요. 부활한 거 한 번 확인해서 막 기대돼야 되잖아요. 1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야 움직이고, 그것도 찾아가야 제대로 움직이나. 그나마도 주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철이 들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이 오면서, 성령 강림과 동시에 부활과 승천과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면서 완전히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대의 흐름, 예수님의 시대의 흐름, 성령 시대의 흐름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금요일날 수요일날 하지 말고 날마다 낮이나 밤이나 해야 돼요. 밥 먹으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그죠? 길거리 걸으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화살 기도 있잖아요. TV를 보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어떤 상황 성령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이번 주도 내가 어느 엄마랑 아들이랑 중요한 상담을 했는데 약속한다고 기도하거든요. 그 어머니를 품고 아들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분별력을 주십니다. 상담과 치유는 껍데기고 실제로 속으로 영적 분별력이고 영적으로 치유거든요. 이번에는 말씀이 아이에게 어머니도 팍팍팍 들어가더라고요. 때가 됐기 때문에. 근데 10년 전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 엄마랑 원수되고 아들하고 원수되고 떠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분별하시고 보혜사 성령 인도를 받으시고 따라가시면은 칭찬받고 비난받고 열리고 다치고는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섰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나, 말씀을 중심에 잡았나, 보혜사 성령 인도와 감동을 받고 있나, 이것만 중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 23절에 보면 딱 세 번 묻잖아요. 요한 애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거 죽을 일이잖아요. 염치 없잖아요. 베드로도 세 번 대답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치유하고 죄책감도 자유하게 하고 소명감 회복시키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최고의 상담가, 치유 전문가, 구세주, 심리학자, 의사 모든 게 되시는 분이지요. 근데도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분수를 떱니다. 그래서 난 순교하는 게 사명이구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리라.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처럼 사람 많이 잡아서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의대한 사명이 쓰여지리라. 가슴 뜨거우면 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옆에 있던 요한을 가르치면 얘는 어떻게 될 텐데요? 철이 안 들어요. 예수님이 약간 짜증나는 소리 그러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돈들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네 길을 가고 얘는 얘 길을 가고. 우리가 목회와 신앙과 교회 생활에 뭐가 문제냐면 왜 이렇게 남에게 관심이 많어. 그에게는 그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에게는 그의 독특한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그를 다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간섭 안 해도, 내가 터치 안 해도, 내가 안 가르쳐도 주님이 가르쳐요. 내가 할 만큼만 하세요. 사랑할 만큼 권면하는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시라니까.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분수 떨고 주책을 떨잖아요. 이게 은사는 잘 안 고쳐져. 이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소문이 났어요? 베드로는 순교에 죽는데 요한은 영원히 안 죽는데,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다윗 왕도 3번 기름 부음 받지요. 예비왕으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또 헤브론이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왕으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애들 하루 이틀에 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디가 있어요. 대나무 마디처럼. 나무를 자르면 나무태가 있지요. 그죠? 우리 영혼이 마디가 있고 나무태가 있거든.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를 펴보면 이때는 가물었구나, 이때는 화재가 났었구나,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남구 북극의 얼음을 녹여보면 거기도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유명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 얘기인데요.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성과 반란과 교만에 대해서, 책망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은혜로 느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터득해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시작한다. 내 속에 그리스도를 반항하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교만함이 있다는 거 인정하시면 그때부터 이게 사랑으로 느껴지고 은혜로 느껴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고 배워지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난주에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어젯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렇지만 종은 죽어 없어지고 하나님만 흐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만 흐르기를 원했습니다. 성령님이 흐르기를 원했습니다.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루벤에게, 또 갓에게, 또 요셉에게, 유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 말씀하시고 저들 속에 있는 거부 반응, 불편함을 넘어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청종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이제 주님이 쓰는, 주님이 흐르는, 주님의 일꾼다운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백향목교회를 쓰시옵소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한 남은 자를 쓰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건물이 너무 크게 져서 낭비 허비한다고 남들은 얘기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처럼 쓰시옵소서. 임금님, 내게는 배 13척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자만 가지고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의대한 주의 일이 주님의 손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